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목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러분 이 구절 한동안 많이 들었죠? 예. 저에게는 참으로 오래도록 원하고 갈망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문동 부흥의 그 정점에서 제가 맛보았던 은혜, 그 놀라운 주의 영광. 그 당시에 그 영성과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서 그 영광 안에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었어요. 즉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절실하게 원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 소원이 제 안에 너무나 간절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제 안에서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인가? 다시 내 그 영적인 상태나 내 그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인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물론 부족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저의 불찰은 아니었는데 잃은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손해였지만 또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느라고 이제 많은 기도 시간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제 안에 또 많은 영적인 좋은 것들이 이제 소멸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시켜야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거,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주 고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명을 안수하고 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잖아요. 마음 먹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 때는 그 일이 단순한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필요 충분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요건들이 단시일 내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 소멸하고 내가 또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어느 몇 가지 요소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갖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이렇게 놀라운 그 성경적인 진리를 규명하시는 이 은혜에 도달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은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전의 회복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것들이 지연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영혼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뿐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사모함이 갈망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늘 순종하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만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고귀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받은 바 은혜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썼던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더 큰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큰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기도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즉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워지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주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워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떻게 사람이 10시간을 기도해?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흐름을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회복하기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이 여기지 않고 그 흐름을 놓쳐버리고 그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는데도, 그렇게 이전의 그 영광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일이 단 한 가지의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그 일들이 제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뭐 첫째는 성경 통독이었고요. 그때 제가 사독을 이어서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저서 완독, 뭐 이 시간들은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단연 담임 목사님의 설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산상수훈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핵폭탄과 같은 기폭제가 되어서 저에게 이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산상수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주일 엄청난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번개처럼 저에게 임하였고, 저는 통곡의 쓰나미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많이 만져주셨는지,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전의 은혜가 저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 설교 후에 제가 너무나 압도되어서 제 영혼이 번쩍 일어나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몇 차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끝날 때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박수를 쳐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나누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도 수차례 담임 목사님 그 산상수훈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거예요. 네. 마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처럼, 책도 몇 차례 읽었는데도 네. 또 새롭게 저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으로 또 저를 이렇게 덮치는 그 은혜를 제가 또 누렸습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저에게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힘들게 했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서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제 물을 흩어버린처럼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바알브라심이 그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설교들을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 안에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마다 그 세력들이 하나하나 파쇄되고 내 안에서 소멸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 불신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등등, 정말 제가 기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조금 방심하게 되고 조금 제가 제 그 영혼을 방치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제 안에서 쫓겨나가니까 비로소 이전에 맛보았던 온전한 그 상태의 행복이 저에게서 다시 발견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여교육자님들은 증인들이세요.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네. 여교육자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이제 나누곤 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시 미래와 희망이 넘쳐나서 제 영혼이 설레는 거예요. 또 이전처럼 전혀 두렵지 않고 근심되거나 걱정되지 않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해 보세요. 속으로 잠깐씩 기도해 보세요.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목사님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영적으로 좋았던 그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의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저에게 공격이 있었어요. 이제 막 저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막 올리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 조회수 늘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건 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끄세요. 그리고 또 건강상으로는 여러 문제들이 저에게 있었기에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고 또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 죄송한 마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의 영혼은 평안했고 제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전 이문동 시절의 은혜가 저에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소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와 같은 은혜 안에서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고 저와 같은 그 생각을 할 것이고 저와 같은 상태, 저와 같은 행동, 또 저와 같은 삶을 다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워낙에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원래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되레 저 자신을 아주 낮은 차원의 신자라고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하찮은 신자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늘 죄송했습니다. 부족한 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을 제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고 또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고 또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안 되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측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생명을,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산 자신의 신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신자들에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한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한 은혜였다는 것, 보배로운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동의 그 부흥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그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곳에 주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임하셨는지, 그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는지, 마음껏 자신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왜 주님이 그런 은혜를 그 당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네가 맛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상태이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온전한 삶이다.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더 그 은혜, 지난날의 그 은혜, 그것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틀린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의 온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저도 성경적으로 잘 알았던 게 아니죠. 당연히 몰랐죠.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규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너의 상태가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 상태였고, 또 너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한동안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담임 목사님의 책이든 산상수훈 그 설교든 꼭 다시 한번 온전에 대한 그 파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중편에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처럼 원수와 핍박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이 완전케 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전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즉 궁극적으로 온전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주와 같이 주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지키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온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온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온전을 추구해야 된다. 온전을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아주 굳은 결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을 향하여 직행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들어보시기를 초강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 즉 무결점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가? 흠과 티나 주름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태, 즉 흠이 많고 흠과 티, 주름진 것이 많은 상태, 이것은 결코 복된 상태가 아닌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수 없고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행복, 온전한 만족, 온전한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그 삶을 이루어서 그런 행복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고 안 제품을 좋아합니다. 뭐 새 집, 새 차, 새 옷, 요즘은 새 전자기기들, 또 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일단은 더럽지 않고 깨끗합니다. 새 것들은 또 성능과 기능이 훨씬 좋아요. 이전 것에 비해서. 이전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그것들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 것들을 선물해주고 싶어 합니다. 비단 새 집, 새 차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들을 선물해 주길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다 이것을 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상대의 그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상대가 그것들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고 도움을 힘입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의 능력이 증대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는 등 그 상대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미션과 도전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임할 것이고 또 광명천지가 되어서 우리 삶에 방황이나 넘어짐이나
속임수들이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할 것이기에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와 근심도 우리 안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고 또 평안한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무슨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이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미움과 고통이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를 위해서 훈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긋난 길로 가면 그가 불행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라 명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어서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좀 본인이 부담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게 되면, 그런 진리를 나누게 되면 이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한 그 상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간절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명하신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맛본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한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더 크게 감사하게 됐어요. 온전에 대한 계명이 저한테는 큰 감사로, 축복으로 저에게는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이 지난날의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났어요.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앞에 두고 앉아서 자판에 손을 얹기만 하면 계속 주님이 이전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위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목에 문제가 있거나 또 건강상 제가 눈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힘들어서 제가 못 따라가는 것이지,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뭔가 생각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주님께서 아주 물 흐르듯이 그렇게 써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전에 그 행복을 다시금 맛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수많은 신자들이 다 그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이제 사사모 안에서 함께 정말 수많은 세월을 기쁨도 함께 했고 슬픔도 함께 했고 아픔도 함께 했던 여러분들,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나누면 또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함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나누는 것이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온전으로 초청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매여서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나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이전에 저에게 이루어진 온전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작정하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랜 세월을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에 전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훈련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25년의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진행되다가 멈춰지고 진행되다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25년의 긴 세월의 훈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한 어느 정도 훈련, 어느 정도 헌신, 어느 정도 노력, 어느 정도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표현하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또 그 다음 일정들이 이어지는 그런 세월을 25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잠을 자본 일이 거의 기억에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잠을 자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드리면서 또 영혼들을 섬기면서 또 가정이나 여러 주변에 연약한 그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인했던 헌신과 대가지불이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어요.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었고,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육체가 편하지 않는데, 육체에 힘이 없는데, 육신의 소욕은 그 반대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을 25년을 여전히 그것을 거스르면서 물리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은혜 아니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속되어서 흐르다 보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느 날부터인지 저는 제 자신에게서 제 소욕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리 말하면 제와 싸우는 일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제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소멸되어지는 그것을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전에 내가 아닌, 전혀 이전하고는 다른 내 상태로 내가 지금 바뀌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늘 충만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안에서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제 안에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제 안에서 저를 무겁게 짓눌렀던 여러 요소들이 제거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많은 멍해와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버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영적인 상태, 다른 차원의 마음과 생각,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경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거룩하고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에 붙잡히니까 저는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내려지면 세상의 근심도 함께 내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내려지는데 세상 근심을 내 안에서 없애려고, 그죠? 파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없어져요. 세상이 근데 내려지면 세상 근심이 다 같이 저절로 내려지는 거예요. 또 육신이 내려지면
육신적인 모든 염려와 근심도 함께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내려지고 성령의 소욕이 임하면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불안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 소망, 사랑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는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소망이 넘쳐나지 못하고 왜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결국은 세상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려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임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를 점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생각으로, 그죠? 성령님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지 않겠어요?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질 리가 없죠. 육신의 소욕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억압이나 속박이 전혀 없기에 매우 자유한 느낌. 억압이 있는데, 속박이 있는데, 짓눌림이 있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자유를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벗어지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버겁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새의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경험하신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정말 모두가 이것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진정으로. 제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도 이것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가족들도 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할 말이 참 많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데 그걸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세상 사람을 저를 전혀 알아주지 않죠. 저는 무명의 중보자, 무명의 그저 하찮은 신자에 불과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그 가볍고 깃털처럼 가볍고 또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 당시 제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 저는 항상 땅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땅에서 한 50cm 정도 떠 있고 때로는 막 1m 정도 떠 있고 또 영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 높은 산이 제 아래 이렇게 이 정도 보이니까 한 2, 3m 공간에 제가 떠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꿈을 꿔도 제가 땅에서 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천상의 삶을 미리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그 남현희 권사님의 천국 간증에 보면 그렇게 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서 날아다닌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또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걷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거 막 타잖아요. 아이들 킥보드 타잖아요. 가끔씩은 제가 속으로 웃어요. 난 날면 돼.
저거다. 나도 좀 타고 싶다. 뭐 나도 좀 저런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날면 되지 뭐. 나 영으로 날면 돼. 예. 그런 것처럼. 예. 제 심령은 조금도 미동이 없는 평강한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간증 못하죠. 일시적이 아니라 거의 수년간 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른 것으로 죽었다 깨나도 대체하고 싶지 않아. 무엇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맛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맛보기도 하실 거예요. 순간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완전히 내려졌다는 게 느껴지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다고 느껴지고 성령으로만 충만하다고 느껴지시죠. 그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현실은 지금 문제로 충만한데 내 삶의 현실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근심거리, 걱정거리 가득 있는데도 내 안에서 하나도 그것들이 의식되지 않는 거.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거나 눌리거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고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이 만족이 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가끔씩 은혜로 맛보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만 지속돼도 여러분 난리 날걸요. 방방 뛰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금은 보화를 누가 준다고 해도 그것과 바꾸자 하면 절대로 내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의 삶을 1년, 2년, 수년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영원토록 다시는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더 충만해지면서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놔버리고 육신의 것 내려놔버리고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로 삼게 되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특히 제가 2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20일 금식 이후에 이 상태가 제 삶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어지다가도 때로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뭐 실족할 수도 있겠죠. 또 환경적으로 우겨 쌓여질 때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잠깐 또 근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다면 이 20일 금식 이후에는 저에게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그 상태가 저에게 완전히 뿌리 내렸었고 제 삶에 아주 탄탄하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육 간의 어려움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금식을 할 때는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잖아요. 어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달지 응답받아야 되는
혹은 또 중한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또 그 생명을 걸고 그렇게 또 금식, 장기 금식을 하죠. 큰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장기 금식을 결단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담보로 장기 금식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20일간을 오직 물만 마신다면 그죠? 의학적으로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그냥 장기 금식을 명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냥 20일 굶기에는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2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첫째가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그때도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또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는 늘 기도해 왔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조건은 예죠. 하나님 대한민국 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꼭 살려주세요. 이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2번째는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기간에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금식 감동을 받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무슨 생각도 순간 했냐면 내가 너무 천국 가기를 원했더니 이제 데려가시나?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2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난 뒤로는 제가 담대해졌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일,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는 거,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주 의연한 마음으로 이제 2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바로 주님 자신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안에서 주님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20일이 끝났는데 그 20일 가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9일까지는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예. 근데 10일부터는 제가 완전히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제 안에 그냥 주님이 완전히 저를 덮쳐버리신 거예요. 이 안에서 오직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만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때 들었던 어떤 그 말들이 있어요. 누가 뭐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능력 받았다더라, 불 받았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저도 또 막연히 은근히 뭐 불이 오나 능력 오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책에서도 봤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감정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느 날 주님 20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불도 받고 능력도 왔다는데 저는 그런 건 안 왔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안에서 네가 지금 느끼는 게 뭐야?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고요요. 이 안이 고요합니다. 주님, 이 안이 그냥 정적이 흐르네요. 제 안에서. 오직 고요만이 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나야.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나를 선물로 주었느니라. 그 이후로부터 진짜 세상적인 것이 저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전에는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했다면 가끔씩은 나도 뭐 곁눈질도 하고 또 헛된 것도 바라봤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이 안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워낙 아주 너무 밀도가 높은 그런 빽빽한 구름 상태, 주님이 전부인 그런 상태로, 틈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제 안을 채워주시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이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저와 마주한 것입니다. 제 안에 깊은 고요가 내재하게 된 것이에요. 깊고 깊은 고요의 강이 제 심령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서 주님, 제 안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세상도 없고요. 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이전의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모습인 거예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제가 주님 품에 꼭 안긴 거예요. 제가 시편 91장 1, 2절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 27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7장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저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셋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동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초막 속 비밀한 곳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를 탁 담아 안아주신 거예요. 완전히 품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도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바뀐 거예요. 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 근데 제 안은 강철 같은 누군가가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하시던데 김은혜가 대처 수상을 빗대서 그 말했는데요. 정말 저 자신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런 용맹스러움, 그런 담대함, 이것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정감, 이런 담대함, 이런 행복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명예, 쾌락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참된 복,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를 위한 참된 온갖 좋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 전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일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얻기 위한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목적, 주님으로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쉽게, 성령님은 쉽게 지름길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비밀한 초소, 은밀한 초소에 여러분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은 나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 상태와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온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신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온전을 나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목표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상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다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온전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이 공고한 것이 아니라, 가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담대하게 또 용맹스럽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앙망하는 그 삶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만지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채워넣으셨어요. 주님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이미 임하셔서 채워놓으셨습니다. 이곳에 주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강이 이곳에 흐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의 피로 값주고 너를 샀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느니라. 나의 것, 온전한 나의 것이 되었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 복된 것, 참된 것을 누리게 하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신부로, 나의 사랑으로 택하였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흠과 티와 주름진 것이 없게 하려. 그래서 너에게 어둠이 깃들지 못하고 두려움이 깃들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찌들지 않는 너의 삶이 되기를 원했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느니 내게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지금 나아오라. 지금 내 손을 붙들라. 내게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그 일을 즉각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지금 이루십니다. 지금 이루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상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 소멸돼야 돼요. 육신의 소욕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지금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소리, 아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지금 듣고 계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내 아빠랍니다. 너를 사랑하다 생명 다해 사랑.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생, 나의 자녀란다.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다만 자녀예요. 다만 아들이에요. 다만 딸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에요. 자녀가 힘들면 더 아파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으면 더 안쓰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부모예요. 자녀가 곁길로 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품을 떠나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내 아버지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계세요. 그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덮고 계세요. 그 능하신 손이, 그 치료하는 손이 여러분을 돕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치유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믿고 더 붙드세요.
더 간절하게 붙드세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붙드세요.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살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없이,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야 제가 비로소 나를 내려놓습니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를 맞아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영광의 쓰나미, 영광의 쓰나미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불법의 세력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파쇄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추한 것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불법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탐욕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씻겨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목욕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씻기고 싸매고 새롭게 단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각 가정으로 천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천사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것이 주의 처소가 되기, 영광의 처소가 되기를 구하세요. 우리가 구할 때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주님 대한민국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악한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쫓겨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주님 일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판을 짜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은 인재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주님,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김정은 정권, 사악한 정권, 공산주의 독재 세력의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 푸틴의 그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공산주의의 그 소련의 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음모들, 이 불법들이 파쇄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 그곳의 어린아이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크라이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그 땅에 임하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푸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이 은혜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참된 복음 진리가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